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부터 전도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7장은 6장 10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10절에서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에 그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있는 것, 곧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이 세상 만물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인지 안 바 되었나니, 여기서 사람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이지요. 그 사람이 자기보다 강한 자, 여기서 강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 곧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구절에서 전도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는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12절에서 전도자는 사람의 인생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전도자가 말하는 삶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요. 이제 7장에서 전도자는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우리 삶에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며 말합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먼저 1절에 좋은 이름은 사람들로부터의 명예로운 이름을 뜻합니다. 이것이 좋은 기름, 곧 물질적인 부유함, 풍성함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법정에도 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은 권력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그런 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보다 이미 죽은 자가 복되고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더 복되다고 말한 것이지요. 왜요? 이 세상의 불의하고 악한 현실을 보지 않고 겪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상집보다 잔치집에 가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이유는 초상집에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 곧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그리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고난이나 질병, 불이나 슬픔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삶의 재밌고 즐거운 일들, 세상의 어려운 현실을 잊게 해주는 것들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죽음의 순간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먼저 죽은 사람들을 보며 언젠가 나 역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남아있는 삶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형통한 일들만 계속되지도 않고 또 곤고한 일들만 계속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두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지요. 전도자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 굽게 하신 것들, 고난, 질병, 불의, 죽음과 같은 것들, 이것들을 곧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피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했다는 운명론을 말하거나, 그러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허무주의나 또는 그런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도피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삶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믿으며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의 반복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할 때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믿음을 주옵소서. 둘째, 우리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산돌의 성도들이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삶을 그분께 맡기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